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리디머 처치를 개척해서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성장시킨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요즘 책을 많이 쓰셔서 우리나라에 많은 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인식에 잘못된 것들을 혹은 그 변증해야 될 것들을 적어놓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믿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책입니다. 한국 말고 미국에서 그랬다는 얘기고요. 저도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이 책 서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들에 대해서 의심해봐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근거를 의심하고 회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의심의 근거가 되는 그 근거들을 의심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까지도 포용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신학을 배우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궁금증이 정말 많았거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들이 많아서 목사님한테나 혹은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면 늘 그런 말했죠. 덮어놓고 믿으라고. 의심하면 의심의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팀켈러의 책들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속 시원하게 우리의 그 갈증들을 해결해 주는 책이라서 정말 좋아하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의심을 의심하라 혹은 의심까지 포용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단면, 그 일면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병을 고치시니까 이 일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져 나온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니까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라고 험담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쟁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한 논쟁도 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그가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붙들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35절까지 읽었어요. 누가 내 형제의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다라는 말씀하신 것까지 살펴보았는데 쭉 읽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는데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자신에게 그 험담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포용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신 그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혹은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러운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은 좀 어떤 분이냐면요. 전반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면 3장 첫 번째 시작할 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왜 있었냐면 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것인가 안 고쳐주실까를 보려고 일부러 그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걸로 고발하려고 그랬고, 안 고쳐주면 저가 사랑이 어쩌고 하더니 결국은 다 헛소리였다고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려고 그런 계략을 꾸민 거였죠. 예수님이 그런 계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는데 그 결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서로 앙숙이에요. 야당과 여당처럼 아주 이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죽이는 일에 뜻을 모은 거죠. 그래갖고 예수 죽이기로 모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보니까 7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다로 물러가셨다. 이제 회당에서 장소가 바다로 옮겨졌는데 거기에 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당연히 그 소문이 퍼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종 병든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전, 즉 예수님을 모함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 예수님은 귀신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던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귀신은 물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봤다지만 여러분 이거 역설적으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귀신만도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봤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죠. 우리 눈에는 정말 기이한 일들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한낱 자기네 눈에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자기네들 머릿속에 그런 그 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 현상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 현상을 설명한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물을 힘입어서 저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는가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좀 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바다에서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으로 가셔서 산에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집으로 모였어요. 그때 모였던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이 병고침 받았던 혹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 살펴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집 안에 귀신 들려서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저가 과연 누구이게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앞도 보게 하고 말도 할 수 있게 하는가. 그때 서기관들이 그거는 말이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물을 힘입어 갖고 저 귀신 내쫓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죠.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험담했던 그 서기관들,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같은 그룹의 애들인데 이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 내쫓으면 그게 귀신이냐? 귀신끼리 싸움 박질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한 집안에서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 그 집안이 바로 설 수가 없고 한 나라도 역시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죠. 그러니까 귀신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귀신들끼리 분쟁하고 그 나라가 쓸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요 다음 구절에 26절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더러 귀신의 왕 바알세물을 짚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더러운 귀신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니까 온갖 음해, 각종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갖다 붙여서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역사적으로 근거가 충분하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도 역사적으로 증거가 많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활은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헛소리 내 앞에서 떠들지 마, 그 말도 안 되는 종교야,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는 건 굉장히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것이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왜 부활이 일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그 근저까지 여러분 그 의심의 근거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정말 부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폈다라고 표현해야 될 만큼 그렇게 못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당시에 많은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어떻게 놀랍도록 그 예수의 이야기, 부활 이야기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을 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그 세계관의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자도 없고 과학자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만이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그 의심을 그냥 막무가내로 우길 것이 아니라 그 의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왜 그걸 귀신의 나라로 치부해 버리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사람도 그 집을 강탈할 때는 강한 자부터 결박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 이 세상의 주인 됐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렇게 자뻑에 빠진 사탄들을 결박하는 일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들의 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모함했던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죠.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함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세요. 28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렇게 됐죠. 여러분, 서기관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 그냥 용서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잘못한 거 용서해 줄게 이러는 게 아니라, 용서한다는 얘기는 그 손해를 내가 끌어안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고통을 내가 끌어안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사할 수 있도록 대가 지불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 사하심을 얻게 하신 방법이 우리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의 죄, 모든 모독하는 일에 대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저는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 사하심을 얻대라고 얘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모함했던,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고 그를 고발하려고 했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헤롯 왕한테 결탁해갖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위험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이렇게 되도 않는 험담을 해야 되는 그 서기관들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 안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있기는 어디서, 예수 그 서양 귀신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무지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했고, 사실 지금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하심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 보세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예배 방해하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러고, 뭐 방언을 금지하는 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서기관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들한테 지금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적대적으로 대할 것 같으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오지 못하게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으러 나오는데 그 서기관들까지 상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시간을 내 갖고 서기관들 불러라, 그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있는 걔네들 불러라, 그리고 거기 걔네들한테 어, 서로 분쟁하면 나라가 어떻게 쓰면, 서로 분쟁하면 집이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느냐, 이런 말씀하시고 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니들은 사하심 못 받아, 성령을 회방했잖아,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회개하는 방식이 있어요. 찔림을 받는 구석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율법을 지켜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실제로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네 죄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니들 이제는 사하심 못 받아도 성령을 해방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완악한 마음을 녹이는 방식, 그죠? 얼음을 깰 때 이 정으로다가 이렇게 손금 딱 대고 통 치면 뻑 깨지잖아요. 이렇게 통치는 타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딱 건드려서 그 마음이, 완악함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은 좀 더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서 근거하냐면 서기관들, 당신을 모함하는 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표현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3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보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찾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얘기 듣고 예수님 붙들려 온 거예요. 붙들러 온 거죠. 21절에 나오는 얘기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미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도 지금 예수님 미쳤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논쟁의 여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야 뭐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된 걸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분이니까 그렇게까지 될 건 아닌데, 그 형제들은, 예수의 형제들은 혹은 예수님의 친척들은, 그 야곱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 미친 거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까지 집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잡아다가 집에 데려다 가둬놓으려고 그랬는지 어쩌는지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여러분, 이거 오늘날에 좀 이상한 기자들 같으면 이럴 거죠. 예수 그의 가족들도 내팽개쳐, 뭐 이런 거 나올 법도 한데, 우리 동양적 사상, 특히나 한국적 사상에서 반인륜적 행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엄마와 형제들을 모르는 척할 수 있지, 이런 생각하기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34절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이거 참 은혜가 이렇게 확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좀 느낌이 확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둘러 앉은 자들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둘러 앉은 자들이요. 지금 13절에 산에 올라가셔서 부르신 제자들이 일단 둘러 앉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집에 들어가신 무리가 다시 모였던 무리들, 그 무리들은 누구냐면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먼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거 동의하실 수 있나요?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던 서기관도 둘러앉은 자 중에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서기관들 우리 생각에 이 서기관들은 그 둘러앉은 자들 가운데 없을 거라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헤롯 땅과 결탁하고 이랬던 인간들까지 예수님이 설마 이들이 내 형제다 이들이 내 자매다 이런 얘기 하셨을까 이런 생각 들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당시에 여자들은요 재산 목록에 포함되기도 하고 사람 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여성의 인권 이런 거 없던 시절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굳이 둘러앉은 자들을 보면서 여자까지 지칭해서 내 자매다라는 표현을 쓰고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어머니다 여기 있는 사람인데 어머니다 내 둘러앉은 자들 중에서 이분이 어머니고 이분이 내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 포용력이 굉장히 넓잖아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까지 포용하시는 주님 틴켈러의 서문에 나왔던 그 표현대로 의심까지도 포용하시는 주님 심지어 당신의 모함하는 자들까지도 포용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둘러앉은 자들 가운데 극과 극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예루살렘에 왔다는 엘리트 사람들과 귀신 들려갖고 이들에게 배척당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던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예수님이 뭘로 묶어내고 계세요?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내고 계십니다.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거는 누차 얘기 드리니까 다 아시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부활이 격에 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마리아가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명하셨던 명령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설교도 했던 것 같고 언급됐던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여러분 자주 보세요. 2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가 이렇게 딱 붙들었거든요. 예수님 예수여 죽은 줄만 알았더니 예수님 부활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딱 붙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전 이게 너무 좋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그들을 제자 혹은 친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내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가서 경험하게 될 그 나라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한참 전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14장 넘어가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지금 3장일 거예요. 3장에서 주님이 이미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사람들, 사두개인들 아니 지금 본문에 사두개인이 안 나오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제자들 다 포함해서 지금 예수님이 둘러앉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이르실 일들을 미리 당겨와서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이 표현 쓰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오늘에 실제로 경험하는 거 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죠. 우리에겐 뭐가 없냐면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살아온 나의 모습이 결정하죠. 과거에 살아온 나의 모습에 의해서 저는 오늘날 목사고요.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 성도고요. 니네들은 내 아들 딸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면 똑똑한 아이, 열심히 운동했으면 건강한 아이, 그죠. 열심히 친구들이랑 놀았으면 교우 관계가 좋은 아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믿음이 좋은 아이,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래를 잠깐 다녀왔더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돼 있고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일이 없으니까 이제 꿈을 꾸는데 여러분 꿈은 이제 터무니없이 꾸라고 그랬다고 진짜 터무니없이 꾸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미래를 갔다 왔더니요. 우리 딸은 유엔 사무총장이 돼 있고 우리 아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총장님, 어, USA 프레젠트 맞나? 대통령의 프레젠트? 뭔지 모르겠네. 미국 대통령님. 예. 무식이 티났네요. 이렇게 영어가 딸려요. 이러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러나 가능하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제가 현재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가서 제가 초등학교 때 콧물 지지를 흘리고 있을 때 저를 만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장차 우리 교회 나의 담임 목사님, 이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런 느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장차 부활할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냥 연약한 여인이 아니라 내 어머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표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에서 둘러앉아서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고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그런 사람들로 대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너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모함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주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귀하디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갖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성령 받았고 막 방언하고 막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많은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때 어떤 단체든 폭발적으로 뭐가 성장하다면 그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조율하고 해결하기 위한 회의들을 열게 되는데, 그 회의를 주재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던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 39권, 신약 27권 얘기하잖아요. 그 27권 중에 한 권을 이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가 썼어요.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를 주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고 경험하면 단순히 미친 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나니까 그 야고보가 놀랍게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교회의 수장이 되고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세가 올바르게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큰 하나님의 일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될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여겨질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의심까지도 우리의 허물까지도 포용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심지어는 한때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서양 귀신이라고 터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잔치자리에서 기쁨을 만끽하게 될 사람들로 우리를 여겨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자녀임을 자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눈을 가진 자들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보배롭게 여기며 자기 자신을 귀하게 다룰 줄 아는 복된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